네, 우리의 삶은 참 여러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그런데 삶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전 이 단어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이제 공 예배를 드리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는 결국 우리가 사는 그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결국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분을 영광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자들은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네, 잘 들어오시나요? 영광의 왕을 예배하는 자들은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저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예배 대상이고요. 둘째는 예배 자세이고요. 마지막은 합당한 찬양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자의 자세, 합당한 찬양인데요. 성도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죠. 그렇죠. 성도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찬양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찬양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께서는 말씀으로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빛의 혜택을 누립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요. 또한 공간을 만드셨고 각종 풀을 만드셨고 우리가 먹는 열매들 사과도 먹고요. 배도 먹고 귤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새와 짐승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삼겹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되게 좋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비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피조 세계와 피조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
땅에 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연 만물 전체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여기서 세계라고 하고 있죠. 세계. 세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있죠, 문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 세계, 인간,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공간 뭐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예배를 하나요? 어떤가요? 기분은 좋죠.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아름답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미적 감각을 찬미하게 돼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나 놀랍다. 저는 6개월 전인가요? 제 둘째 딸이 유치원에서 누에를 가졌어요. 누에. 뭐 생전 처음 길러보았는데요. 되게 조그마한 누에를 가져왔는데 뽕잎을 매일 줬는데 진짜 정말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한 6주간 딱 자라니까 이제 노란색 고치가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치가 됐는데 2주 지나니까 거기서 번데기가 이제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됐어요. 지금 우리 집에 나방이 지금 4마리 있고 한 마리를 줬습니다. 예. 지금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알을 또 낳았어요. 저희는 또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알 뭐 키워서 준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조그만한데 정말 애들이 아침마다 가서 보거든요. 너무나 놀랍다. 그 나방 하나를 보는데도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이쁜 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미적한 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거대하고 힘 있는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물론 채찍도 맞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졌습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2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접속사가 좀 생략돼 있는데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고대 세계에서 바다, 이 강은 뚜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바다와 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바다가 어떨 때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바다, 휴양지, 가서 쉬는 곳, 또한 우리 낚시 좋아하는 집사님도 계신데 바다가 어떤 의미세요? 강이 어떤 의미세요? 네, 풍성한 먹을거리를 가질 수 있는 곳, 또한
낚시를 하시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고대 시대 그 시에 등장하는 바다와 강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뚜렷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혼돈, 위험, 무질서의 의미로 시에 많이 쓰여졌어요. 바다와 강이 말이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그 혼돈하고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견고한 땅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바다와 강물과 같은 그런 혼돈과 힘듦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고대 시대에 쓰였던 바다와 강물의 이미지처럼 그 이미지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옥죄어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강물에 빠지면 어때요? 허우적거리다 못해 그 물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힘듦을, 이 어려움을, 이 난간을 극복해야 되지? 근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를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으로 바꾸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풍랑 위에 무엇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견고한 터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우적거려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터 위에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심지어는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그분입니다. 둘째는 예배자의 자세인데요. 성령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성도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보호받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일부러 1, 2절에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높으신 분에게 누가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재력이 있고 학벌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답은 4절이 아니라 5절에 있어요.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만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사는데, 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과 행동 모두 청결하게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말이죠.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우리 마음과 행동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의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말합니다. 성도님,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 강의할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청결. 청결은 무엇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청결은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청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결은 나뉘어지고 분산된 것을 다시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청결이에요. 이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청결한 남편입니다. 아내는 어떠할까요?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가 마음이 청결한 아내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시죠. 누구만 바라보실까요? 바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온전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설파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야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을 예로 들어보겠어요.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요. 예배자가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님, 그런데 제가 질문이 생겨요. 야곱은 이 예배자 조건에 부합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절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심지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직했나요? 항상 정도를 달렸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새길로도 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했나요? 속이고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렇죠? 형도 속이고,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장인어른도 속이고. 야곱은 어떤 면에서 예배자의 조건에 절대 부합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근데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성도님,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점점 하나님께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분을 뵙기 원했고 그분의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서 수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얍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홀로 남겨졌어요. 얍복 강, 이 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서 형을 만나면 난 어떻게 될까? 심지어 야곱은 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되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정말 어둡고 그 혼란스럽고 혼돈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와 대면하게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 창세기 3장 33장에서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는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놓질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엉덩이 한돌뼈를 치셔서 그가 평생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절름발이. 근데 결국 야곱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힘이 있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절름발이가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나뉘어진 그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고 자꾸 시선이 분산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하며 살 때가 있었지만 그가 절름발이가 되고 이제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로 계속 지음을 받았는데 정말 예배자가 된 것이죠. 마지막인데요. 합당한 찬양입니다. 합당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재창조하신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됐을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24편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성전 문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머리를 들면 어떻습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대한 높게, 최대한 넓게 열어서 그 왕을 맞이해라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분을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절 보시면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성도님은 싸움에서 잘 이기시나요? 아니면 지시나요? 부부 싸움에서는 어떠세요? 보통 우리 자매님들이 이기시는데 어떠세요? 영적 싸움은 어떠십니까? 잘 이기십니까? 지칠 때가 많으십니까? 넘어지실 때도 있지 않으세요? 실족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나랑 상관없이 상대방의 죄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가 있고, 상대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질 때가 많고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나? 내가 뭐라고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한테 볼 면목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하나님, 제가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의 여호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항상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항상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누구를 위해 이기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기 너무 힘들다. 나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 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야곱이 온전히 의지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두 다리는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절름발이와 같이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걷습니다. 주님 없으면 이 땅을 못 걷습니다. 주님, 저의 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잡고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한 문장 이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영광의 왕을 예배한 자들은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동로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지혜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고 강물에 빠져서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견고한 터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터 위에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함으로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매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